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에게 쉼과 재충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의 거룩하신 전에 나오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 신앙 고백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생애 속에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도 저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워포인트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띄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 마이크로 전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여러분이 1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모세가 지금 누구의 양을 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의 양이죠? 장인의 양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광야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난 때입니까? 그렇죠. 40년. 40년 동안 장인의 양, 이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1절에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는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모세처럼 장인의 양을 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몇 년간 장인의 양을 쳤을까요? 그렇죠. 20년이죠. 와, 정말 그냥 바로 나오십니다. 몇 마리 양을 가졌습니까? 이제 한번 볼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이 장인이 된 케이스잖아요. 20년을 쳤어요.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장인의 집에 올 때는 빈몸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은 20년 만에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두 때가 얼마일까요? 리스네 마하노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영어로는 two camps. 이 캠프 하면은요, 군부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캠프 하이알리아, 캠프 워커, 우리나라에 있죠. 레드 클라우드 이렇게 있죠. 제일 큰 미군 캠프는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즈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캠프는 수백 명 단위도 있고요, 수천 명 단위도 있고 수만 명 단위도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몇 마리를 가졌을까요? 수백 명은 아닌 것 같아요. 형한테 준 우양의 떼를 보니까. 그렇다고 수만 마리까지 하기엔 좀 많은 것 같고 수천 마리 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세와 아주 대조적이죠. 아주 대조적이에요. 모세는 야곱보다 2배의 시간을 장인의 집에 보냈지만 아직도 그는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아주 대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선택지문 2개가 들어갑니다. 1번, 의욕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참고로 저는 정답을 주로 2번에 배치합니다. 2번,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한 삶을 살고 있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만약 의욕이 충만했다면 야곱처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양을 만듭니다. 자기 염소로 만들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죠. 정답은 2번이죠. 자, 그런데 1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레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만 쓰임받는다. 이게 세상의 통설이죠. 근데 모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울합니다. 성경적 심리학자들은 우울증의 기질을 가졌다라고 보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저 못 갑니다. 아론이 있다 말하기에 못 갑니다.
오직 하면 손을 놓다 빼서 그 나병이 걸리는 걸 통해서 지팡이 던졌다 뱀이 되는 걸, 이런 걸 보면서까지 하나님을 설득하잖아요. 전혀 적극적이지 않아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사람만 쓰신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감의 사람, 우울질의 사람, 심지어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으면 쓰임 받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배워야 될 소중한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감이 가득 찬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감에 빠진 사람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역사 속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책,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려 446쪽이 되는 두꺼운 책이고 맨 뒤에 참고문헌이 아주 두꺼운,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 연구서적입니다. 조슈아 얼프셴크라는 저자는 링컨 영화의 감수 역을 맡기도 했었던 아주 학자죠. 자, 여기 보면 링컨은 어릴 때 남동생이 죽어요. 병들어. 어머니가 병들어 돌아가세요. 누나가 결혼했다가 유산후유증으로 돌아가세요. 링컨을 많이 사랑해 줬는데 첫사랑의 여인의 이름이 이 책에 나옵니다. 앤 루트리지라는 여인인데 병들어 죽어요. 앤을 스프링필드의 공원묘지에 묻고 돌아오면서 비가 올 때 그는 그 밤에 일기를 이렇게 씁니다. 앤은 얼마나 추울까. 동료 변호사였던 스튜어트가 링컨을 뭐라고 말하냐면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 에이브. 에이브는 에이브람의 애칭이죠. 링컨은 불안하다는 표현이 179번이 나옵니다. 그의 저작전집에. 결혼하고 아들 에드워드가 죽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들 윌리엄이 죽어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우울증을 이기고 위대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12쪽에 단서가 나옵니다. 우울증이 발병되면 사람의 마음에는 공포심이 생깁니다. 나는 쓸모없어, 살 가치도 없어, 죽어야 돼, 자살해야 돼, 이런 아주 심각한 공포심이 밀려오죠. 적지 않은 사람이 이 공포심에 포로가 되어서 인생을 허비하고 우울의 늪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링컨의 귀한 점은 이 공포심을 맞서 싸운 교전, 인게이지먼트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교전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잠시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맞서 싸워서 그는 마침내 공포를 초월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전했는가? 교전의 방식이 무엇인가? 첫 번째 326쪽에 보면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 절대 주권, 우리 개혁신학의 내용 아닙니까?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 저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2030년부터는 죽음의 계곡에 대학들이 들어가 대학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외국인 학생을 채우지 못하면 문 닫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대학 총장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저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제 얼굴 좋죠? 훤하죠? 왜냐하면 총신의 선장은 박성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정답이고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명밖에 안 해도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님 아멘 하셔서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링컨이 우울증을 이긴 그 싸움의 방식은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선장이시면 나는 놀고 먹는가? 아니에요. 이 책에 나옵니다. 나는 뚜렷한 임무를 가진 이 배의 선원이다.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게 미국의 민주주의 회복. 사람인데 얼굴색이 검다고 해서 동물처럼 취급하는 이런 잘못된 인권에 대한 생각은 민주주의의
적대적이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해방한 거죠. 두 번째 교전의 방식은 기도였습니다. 329쪽 앞부분 전반부에 나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를 앞두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달콤한 위안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걸 경험하죠.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려고 올 때는 정말 오기 싫고 기도도 안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죠. 기도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게티스버그 전투는 낙동강 방어선의 다부동 전투 같은 겁니다. 여기가 뚫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링컨의 군대인 북군이 패전하는 거예요. 그 앞에 전투가 뭐였냐면 챈슬러빌 전투였는데 이 전투에서 링컨의 군대 북군이 졌거든요. 챈슬러빌 전투에 북군이 훨씬 더 많은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졌어요. 남군의 지휘관인 로버트 리라는 장군은 명장이었습니다. 북군의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정면 승부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해서 강력한 우회 기동을 통해 북군의 후미를 공격함으로써 북군을 괴멸시킬 거예요. 이 전투의 패배 다음에 결정적인 대회전인 게티스버그 전투를 앞두고 있으니 총사령관이었던 에이브럼 링컨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게티스버그 전투를 앞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달콤한 위안이 내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새벽의 기도에도 이런 위로와 새 힘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싸움의 방식은 성경이었습니다. 329쪽 하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부인의 방을 청소하고 있던 비서관 엘리자베스 캐클리는 영부인 방으로 들어오는 대통령을 맞이하게 돼요. 큰 키에 얼굴은 침울했으며 발걸음은 그 긴 다리가 천천히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워룸 상황실을 다녀오는데 전쟁 상황이 좋지 않아. 그리고 카우치, 이 소파 같은 거죠. 털썩 주저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감싸는 대통령을 보면서 캐클리는 측은한 마음을 가집니다. 잠시 후에 그는 긴 팔을 뻗어 탁자 위에 있는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캐클리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15분쯤 후에 청소를 마치고 이 방을 나가기 위하여 대통령한테 인사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 있었어요. 도대체 성경을 어디를 읽고 있을까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뒤로 가가지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척하면서 물 좀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물건을 떨어뜨리는 척하면서 어깨너머로 대통령이 읽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그건 욥기였어요. 수많은 고난을 이긴 욥의 승리. 그 책에는 욥기 몇 장인지는 안 나오는데 저는 미루어 짐작하기를 욥기 42장까지 읽지 않았을까. 그 어디에서부턴가. 그리고 욥의 그 승리가 나온 42장을 마침내 읽으면서 그는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겠죠. 이 고난의 끝이 있을 것이고 이 정의로운 전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그는 얼굴이 밝아졌는데 그 마음이 밝아졌기 때문에 마음의 창인 얼굴까지 밝아진 것이죠. 법외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이란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밀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그분의 말씀 속에 우리는 답을 찾고 우리는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런 위대한 대통령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는 저 책에 보면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하지 않았습니까? 권총을 차고 스프링필드의 숲을 들어갈 때는 나를 쏠까 봐 두려웠다, 이런 글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멋진 인물이 됐죠. 여러분, 그가 살았던 스프링필드에는 링컨 대통령 라이브러리 앤 뮤지엄, 도서관 겸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2번 갔는데요. 그 방 중에 하나가요, 저 끝에서부터 한 요 정도 되는 크지 않은 방인데, 전부가 뭐냐면 그 당시 신문에 링컨을 비난하는 만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울증 환자가 저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구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링컨 얼굴 그려놓고 링컨이 그 로마 제국의 독재자였던 네로 같은 독재자라는 얘기예요. 민주주의의 지도자를. 19세기 헤로당 같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야,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하나는요, 흡혈귀, 피 빨아먹는 뱀파이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 일으켜가지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저거 제가 찍은 거라 이렇게 위에 있는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마루목걸이 됐는데요. 또 하나 사진은요, 그 워싱턴 DC에 가면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연필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워싱턴 마뉴멘트가 그때 완공되기 전이었어요. 그 지어지고 있는 마뉴멘트 그림에다가 이 막대기를 걸어놓고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있는 링컨, 이걸 그려놨어요. 이야, 진짜 인격 모독도 이런 인격 모독이 있습니까?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대답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왜요? 포드 극장에서 암살될 때까지. 여러분, 링컨의 숨질 때 양복 바지에는 신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 신문 기사는 링컨이 잘하고 있다는 칭찬 기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것까지 호주머니에 놓고 봤을까요? 그죠? 심각한 우울증 환자가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생을 잘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공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그게 쓴뿌리가 되고 독버섯이 되어서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맞서 싸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시다. 이 긴 문장을 한 번에 따라 하시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다. 성경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울증에 사로잡혔던 링컨도 쓰임받은 것처럼 모세도 쓰임받은 겁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못 간다고 말하잖아요, 자꾸. 못 간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사명을 주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 가진 사람이나 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소극적이고 또 우울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저 같은 다혈질 사람보다 우울질 사람이 굉장히 치밀하게 일을 성취합니다. 링컨이 그랬어요. 치밀하죠. 옥하는 목사님이 우울질입니다. 우울 담즙질입니다. 아주 치밀하죠. 담즙질이니까 집요하고 그 제자 훈련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질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요 아주 큰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소극적이다, 또 우울질이다, 이거 여러분 인사도 잘 안 한다, 이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1절을 통해 배우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이런 우울증, 우울감에 있었어요. 40년간 장인의 양을 쳤지만 자기 양 한 마리 안 챙기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양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쓰임받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 3장 3절에 모세가 이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어떻게 없어지지 않는가? 이 영어성에는 was not consumed,
완전히 소진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소모되지 않는다. 그렇죠. 불 붙으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신기해서 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까? 떨기나무.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궁금했어요. 떨기나무가 뭘까? 잘 몰라가지고요. 영어 성경 보니까 부시라는 단어예요. 부시도 익숙하지 않아서 영한 사전을 보니까 관목이에요. 관목도 잘 모르겠어서 국어 사전 보니까 다 자라도 키가 3m 미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목은요,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잔가지가 많아요. 이런 아름드리 둥치가 있는, 트렁크가 있는 그런 제목감 나무, 백향목이나 종려나무 이런 나무 아니에요. 아주 잔가지, 아카시아 같은 그런 거예요. 여기 가시까지 있는 관목들이 많기 때문에 땔감으로 쓰려고 하는데 손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진짜 쓰기 성가신 나무예요. 제목감도 안 되고 땔감으로도 쓰기도 어려운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와, 제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떨기나무같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얼마든지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손이 외적으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개인의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부시 이름이 떨기나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들 부시는요, 예일대학교를 나오고 주방위군 전투기 조종사까지 한 사람이었지만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로라 부시가 진짜 고생 많이 했죠. 나이 40대까지 알코올을 헤어나지 못한, 술 중독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텍사스 사람인데 저 동부의 메인주로 온 가족이 휴가를 갔어요. 아버지 가족과 함께. 이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 집을 신방한 거예요. 휴가지로 신방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조지 부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믿었던 예수님이지만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조지 W 부시, 아버지는 WH인가 HW 부시죠. 어쨌든 W 부시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확신한 다음에 바뀌어서 텍사스 주지사 2번, 미국 대통령 2번 하게 되죠. 쓰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조지 부시가 쓰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면 우리 자녀손도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파블로 피카소의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런던 경매시장에서 2천만 달러 이상이 팔린 대단한 작품인데, 근데 아십니까? 이 걸작이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폐자전거로 만들어졌어요. 이 황소 얼굴은요, 자전거 안장, 철제 안장 세워놓고, 그리고 뿔은 이 핸들바, 손잡이를 용접한 게 전부예요. 제가 하면 저거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가라고 해도 10달러도 안 줄 거고 안 사갈 겁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만들었으니까 1942년 작품입니다. 이게 아주 걸작이 되는 거죠. 피카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에도 위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손이 닿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 예술가의 지혜와 손이 닿아도 이런 걸작이 된다고 한다면 그 예술가까지 만드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 손에 인생에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터치하신다면 우리의 인생도 걸작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그대의 인생도 걸작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멀리 있으면 그냥 손으로만 멀리 해도 돼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그대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의 인생도 걸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자녀손들 인생도 걸작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새벽에 가장 중요한 거죠.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모세를 만나주시고 떨기나무에 임재하셔서 쓰임받은 거죠.
사실 이 떨기나무는 어떻게 보면 모세 자신일 수 있어요. 한때 그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에티오피아 원정군 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동족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그는 망명길에 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우울감에 사로잡혀 폐인처럼 돼버린 모세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인생이 이런 볼품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지만 나는 이런 떨기나무도 쓸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자녀 손들에 대하여 한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죠.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고 아버님이 3대 독자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부재는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고 저한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 현상은 뭐냐면 증상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까지 가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고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갑니다. 아십니까? 박승경 목사가 장기결석자 출신이라는 것을 1년 동안을 안 나가요. 근데 저의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 52주를 찾아옵니다. 그 중에 몇 주는 제 친구인 아들을 보내셨고요. 어린 저를 펄품없는 가난한 집의 외아들, 아버지 없는 아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아들을 이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1년이 지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교회를 다시 처음 나갈 때 장기결석자들의 마음을 제가 좀 압니다. 제가 장결자 출신이라 내가 지금 다시 나가면 애들이 뭐라고 하진 않을까? 그 어른들이 또 나한테 뭐라고 하진 않을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돌아온다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저를 계속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상당 기간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끌어당기는 힘이 가고 싶지 않은 마음보다 컸던 거죠. 너무나 미안해서 갔어요. 갔는데요, 모두가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성교 잘 왔다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의 설교가 제 영혼을 사로잡았어요. 제가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이때부터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요셉의 그 스토리를 쭉 설교하는데요, 시리즈로. 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요셉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잘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저렇게 그 인생을 복 주시는구나.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왜 우리 장로님들 옛날에는 초등학교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 있었잖아요. 그죠? 수요 예배도 있었어요.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서 오후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너무나 예수님 믿는 것이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등부 올라가서는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에 가서 또 회장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던 군목님께서 군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군선교에 대한 불을 주셔가지고 제가 총신대학교를 가게 되죠. 박신경 선생님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분이세요. 4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입관 예배 때 참석했더니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죠. 선생님과 저는 3번의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1968년도에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선생님은 저에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대퇴부골절로 6개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선생님은 자주 찾아와 신방하며 기도해 주셨고 어린이 철로 역정을 선물해 주셔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세월이 50년도 훨씬 지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기독도가 그 철로 역정의 주인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옛날에 기독도라고 그랬어요. 그 60년대 제가 읽을 때는 기독도가 골고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무거운 죄짐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그림, 그 그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던 건 선생님이 선물해 주신 어린이 철로역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4학년 올라가기 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너무나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혀 교회를 나가지 않을 때 선생님은 1년 동안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 신앙의 회복이 얼마나 힘들고 더 어렵고 길어졌을까요? 제가 군에서 3,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동시에 박순경 선생님의 도움 덕분입니다. 그 세례는 선생님이 저와 함께 주신 세례였습니다. 부전교회에서 4천여 명의 출석 성도와 1,000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목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박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었고 선생님은 부전교회를 함께 목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소개했었죠. 이 영상이 지금 새벽이니까 좀 출근하셔야 되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제가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라는 히브리어 문장이 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영화를 우리가 건너뛴 것은 그 유명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1,100명을 살린 오스카 쉰들러의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죠. 전쟁이 끝나고 이분이 살리는 방식은 그 공장에, 그릇 만드는 공장에 유태인들을 고용해가지고 이걸 독일군에게 납품하면서 이 사람들 그 납품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데려가서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돈을 주면서 한 사람씩 산 거예요. 그래 유태인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전쟁이 끝나고 헤어질 때 그 부하 직원 회계사였던 이치하크 스턴이 오스카 쉰들러에게 반지를 만들어줘요. 바로 이 반지죠. 가진 금붙이가 없으니까 치아, 금으로 된 치아를 뽑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생명을 건져줬으니까 치아를 뽑은 만도 하죠. 자, 이 문장이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유족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은 저 하나를 살렸지만 3천여 명의 장병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저 하나를 살렸지만 부전교회를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은 정말 위대한 생애였습니다. 유족들이 큰 위로를 받더라고요. 제가 총장 되고 돌아가셨으면 이거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한 3년만 더 있다 돌아가셨으면 제가 총장이 된 것도 박순경 선생님께서 그때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주 동북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리더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사람들을 세우면 좋겠어요. 코로나 위에 결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모두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아멘이죠? 나올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박성규가 미안할 때까지 박순경 선생님이 찾아온 것처럼 그분이 미안할 때까지 찾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아멘이 조금 죽어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entire world. 진짜 멋진 탈무드의 게마라라는 부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명문이죠. 진짜 한 사람 살리는 거 중요하고요.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 박성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안타깝게 갈라선 경우 그 아이의 상실감은 정말 큽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죠. 모든 게 싫어지죠. 그 아이를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하여 그 아이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그들 달려갈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그 다음 뭐죠? 손길로 저들 치유하며 나가는 그 놀라운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떨기나무같이 부족한 사람, 장결자인 저 가난한 집에 아버지 돌아가신 저를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좋고, 또 우리가 박순경 선생님 같은 역할들을 서로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 나에게도 자녀손에게도 주일학교 제자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첫 번째, 우울증에 사로잡힌 모세를 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손도 우리 제자도 쓰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떨기나무같이 키 작고 제목감이 안 되고 가시까지 상처까지 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은혜 받으면 얼마든지 쓰임 받습니다. 한국교회 이기풍 목사님 같은 분 깡패 출신이에요.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김익두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목사님, 한 목사님 이름을 잊었는데 그런 분들 다 쓰셨어요. 떨기나무같이 부족해도 은혜 받으면 쓰임 받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우울증에 사로잡혀도 쓰시고 떨기나무같이 부족해도 쓰시는데 계속 쓰임 받으려면 거룩한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한때 정말 잘 쓰임 받던 목사님이 추락하는 것은 거룩이 깨질 때예요. 이거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거룩은 그러므로 생명인 것이죠.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릇을 쓰시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계를 다 뛰어넘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면 다시 쓰시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따라합시다.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안 써도 나중에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내 인생 언젠가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길에 아주 중요한 일이죠. 정말 후배 가운데, 진보와 보수 가운데 강력한 설교자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따랐는데 거룩이 깨져가지고 그 후배가 무너지는 걸 보고, 본인만 무너진 게 아니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 몰라요. 명설교자였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우리 조심합시다. 특별히 저 뒤에 젊은 부목사님들 너무 잘생겼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성과는 1대1로 승용차 타고 가면 안 되고 문 닫아놓고 상담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대답이 없어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사모님들은 꼭 목사님들의 휴대전화를 매일 검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카톡이 오갔는지, 어떤 문자가 오갔는지를 꼭 검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멘했어요. 사모님 어디 계시죠? 목사님 패스워드 아시죠? 목사님들 다 패스워드 사모님께 알려드리고 저녁마다 검색받고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조심해야 되고, 저도 60이 넘었지만 조심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자 교수님이나 직원 들어오면 총장실 좀 열어놓으라고 제가 꼭 얘기해요. 이것은 송태근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한국 들어왔을 때 한 말씀이에요. 이성 문제는 공포탄만 맞아도 이건 문제 된다. 실탄이 아니어도, 실제 저지르지 않아도 루머만 돌아도 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평생 거룩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또 이 찬양 인도하다 보면 썸띵이 탈 수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이 정서적인 은혜가 임하다 보면 아멘 크게 해줘서 안전하다는 걸 느낍니다. 결혼했어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예,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네, 찬양 정말 인도 잘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미국의 유명한 장군 얘기를 드릴게요. 데이빗 퍼트레이어스 장군, 52년생입니다. 미 육사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육사 교장 딸과 결혼합니다. 졸업할 때 학교장 딸과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별세 장군이 이 생도를 주목한 거죠. 미 지휘참모대는 육군대학을 말합니다.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참 뛰어난 장교죠. 프린스톤, 그 명문대학에서 공공행정학 석사를 받고 국제관계 전략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미 육사 조교수, 정식 교수로 지내요. 그리고 그분은 대위 때부터 조교수 마치고는 특수부대 통이 돼요. 이제 공정사단이 우리로 말하면 공수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단밖에 없지만 미군은 101 공정사단 명문부대죠. 사단장이 돼요. 아프간 사령관이 돼요. 이라크 전쟁의 다국적국 사령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군복을 보세요. 왼쪽 가슴에 훈장과 기장을 줄여놓은 걸 약장이라고 하는데 약장이 완전히 어깨까지 올라가죠. 이분의 화려한 경력을 보여줍니다. 실력과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용맹과 그리고 경력 다 갖춘 장군이에요. 제대한 다음에 CIA 국장이 되고 대선 후보감으로 점쳐지던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분이 몰락하게 돼요. CIA 국장하다가 이 여자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 여자 때문이 아니죠. 본인 때문이기도 하죠. 이 폴라 브라드웰은 저 영어 표현이 예비역 중령이라는 뜻입니다. 예비역 중령, 육군사관학교 20년 후배예요. 20년 후배와 바람을 핀 거예요. 어디서 만났냐면 아프간 사령관 시절 별세 때 케네디 스쿨, 하버드의 경영대학원을 말하죠. 특강을 갔어요. 그때 학생이 폴라 브라드웰이었어요. 서로 호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거기서는 불륜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자서전을 쓰겠다고 해요. 그리고 쓰죠. 바로 이 책이에요. 올인이라는 자서전을 써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져요. CIA 국장 시절에 불륜을 저질러요. 이것이 언론에 노출되고 결국은 그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누구도 데이빗 퍼트레이어스를 주목하지 않죠. 그가 다국적군 사령관으로 이라크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미국의 역사가들은 아이젠하워 장군과 메가도 장군을 합해놓은 지장, 덕장, 용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이 깨지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이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지금은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마약이요 작년에 27,000명의 중독자가 늘었어요. 마약의 중독성이 엄청 강하거든요. 요즘 중고등학생들도요 5만 원만 주면 오토바이 택배로 마약이 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 중독 상담학과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마약 중독 다음에 문제가 인터넷 도박, 인터넷 카지노가 있는데요. 중고등학생의 빚이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친구를 데리고 들어가면 이게 돈을 좀 주니까 다단계식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예요. 주여 우리의 자녀손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데이빗 퍼트레이어스 장군 정말 아까운 인물이에요. 가끔 군사 문제에 CNN에 나올 정도지 이분은 이제 역할이 끝나버린 거예요. 거룩이 이렇게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장 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건 문화적인 해석인데 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시대의 종들은 맨발로 다녔어요. 이렇게 신 못 신었어요. 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얘기는 이제부터 종이 되라는 거죠. 이거는
내일 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한결같이 종이었어요. 열왕기상 8장 23절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함께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한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여러분, 어제 순복에 대한 말씀드렸죠? 순종 복종의 행복이에요. 종이라는 얘기는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내가 종이 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종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게 해야 우리가 기억나죠? 종놈이 되겠습니다. 여성은 뭐죠? 종? 예,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종놈 됩시다, 정년 됩시다 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종놈 됩시다. 장로님, 우리 종놈 됩시다. 저도 종놈이 돼야 돼요. 예, 아멘. 제가 총신에서 종놈이 돼야 하나님이 통치하신 학교가 되죠. 인간의 어떤 권세를 부리려고 하면 망하는 길이죠. 종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학교,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결같이 신을 벗은 종들이었다는 것. 솔로몬 왕은 그 이어지는 기도에서 아버지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기에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버지 돌아간 다음에 성전 완공하고 봉헌 기도 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천국 가버렸어요. 그래도 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종이었지.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빼놓고는 그렇게 살았죠. 우리는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살죠. 사실은 다윗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살 때 은혜 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박성규 목사를 위해서 혹시 기도해 주신다면 종놈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왕의 통치를 잘 받도록. 자기 자신도 주의 종이라고 말해요. 주의 종 3번 나와요. 자, 이것은 내일 저녁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왜 쓰셨는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이라는 영어의 뜻이 뭔지 압니까? after예요. 아멘. 한 사람이다.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을 뒤따라오는. after가 뒤따라간다는 뜻이 있잖아요. 먼저 가세요가 after you please. 당신 뒤따라서 제가 가겠다는 뜻이에요. 먼저 가세요가 당신 뒤따라갔다. after you please. 여기에 바로 그 용법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아멘. 어떤 한 사람이다. After my own heart. 여기서 my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명예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빼놓고.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죠. 법외로우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 따라갑시다. 기도가 뭐 하는 거냐면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을 여쭙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생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뜻을 알게 하소서. 이게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I have found라는 현재 완료 용법이죠. 다윗을 한 번 만난 게 아니죠. found가 아니고 have가 들어가면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 다윗도 무명의 시절이 있었어요.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제 말씀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형들은 전부 민족적 영적 지도자가 오신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 혼자 양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도 충성을 다하죠. 아버지 양을 치고 있지만 사자가 와서 암양 새끼를 움키고 빼앗아가면 이 돌팔매질을 하면서 물맷돌 던지면서 막대기 가지고 때려가지고 그 입에서 뽑아오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울왕이 못된 그 질투심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잠자고 있는 사이에 옷자락만 베우고 수통만 들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I have found. 계속 지켜봤다는 거죠. 쭉 지켜봤다는 거죠.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죠. 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을 바싹 따라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He will do everything. 그가 모든 것을 할 것이다. I want him to do. 내가 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명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역할로 맡기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맨발 벗고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펴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마음을 달아보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키보드 반주하시는 분이시죠? 노란색 스카프. 정말 멋져요. 옆에 계신 분이 누나예요? 엄마입니까? 왜 이렇게 젊으십니까? 예, 어쨌든 형제 잘 왔어요. 요 마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아멘. 우리 부목사님들도 요 마음으로 부목사님 시절을 보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쓰실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야 됩니다. 소극적이고 우울증을 가진 사람, 우울감에 빠진 사람 못 쓴다.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쓰십니다. 두 번째, 떨기나무같이 외적 조건이 부족하다고 못 쓰임 받는다? 아닙니다. 외모, 학력 이런 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채워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세 번째, 그런데 거룩은 꼭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짝 쓰임 받다가 퇴장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야 계속 쓰십니다. 사울왕의 문제가 뭐예요? 종이 아니고 지 맘대로 왕노릇 하니까 하나님께서 퇴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 거룩하고 종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이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자녀손들의 인생도 정말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와 내 자녀손이 이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이 왔다면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님이 안수기 해주세요. 우리 어머님이 안수기도 해주신 거 잊지 못해요. 우리 그 어머님 좀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 어머님 그 따님 머리에 손을 얹고, 야, 어린 따님이 이렇게 이 새벽에 나오다니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자녀들이 나오지 않고 멀리 사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두 손을 모으고 자녀 손을 끌어안고 오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자녀 손의 생에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 젊은 분들 내 생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귀한 성도님들과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쓰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소극적이고 우울증에 살아가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고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외적인 조건이 떨기나무같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으면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거룩해야 계속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땅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발에 신을 걷는 종의 삶을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살아